우리 말씀과 함께 있는 먼저 4장과 5장의 개요를 읽겠습니다. 8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두드러지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는 시온의 영광을 재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 역사의 완성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미가서 1장과 2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등장을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정치, 종교 중심지였던 그 수도에서부터 타락과 부패가 시작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가지고 두 나라 모두 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감사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심판은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길러보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미워서 초달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자식이 그저 잘 되라고, 실수를 하면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말라고 종아리 걷어라, 몇 대 맞을 테냐, 이렇게 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사랑해서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든든히 서서 다시는 한눈 팔아 바알과 아세라 쳐다보지 말라고 초다를 드시는 것이지 결코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멋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등장하죠.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서 마치 패망당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종국에는, 끝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전 이방 나라들이,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한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의 그 모든 부요함을 탐내서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근데 끝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서부터 비롯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시죠? 우리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뭐라고 명령을 우리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다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확산이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번지고 바울과 같은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를 통해서 멀리 외국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게 동시mon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기 미가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멋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130년 전에 여기 우리나라 땅에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진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전 세계를 휘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저 아프리카 땅, 아시아 땅까지 모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함께 꿈꾸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는데 나도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 자신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전쟁의 소문이 그친답니다. 옛날처럼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에 쓰였던 모든 무기들, 칼이 바뀌어서 보습이 되고 창이 바뀌어서 낫이 된다고 합니다. 한때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 살상의 전쟁 무기들이 이제는 다 풀무질을 해가지고 녹여서 다시금 뭘 만드냐면 농사 짓는 기구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농사기구로 바뀔 것이다. 전쟁의 도구가 농기구로 바뀐다는 것은 농기구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고 창이 변하여 낫이 된다. 이 이야기는 생명을 일구는 나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의 소문이 그치고 생명의 근원 되어서 아하, 그 교회에 가면은 사람이 되살아난다더라. 옛날에 참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웃음 많은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소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사회에도 많은 지역적 갈등, 다툼, 남과 북의 분열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 무기들이 녹아져서 생명을 일구는 농기구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온전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몸이 상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받는 자를 모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다시 다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미가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회복도 그 후에 올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 때에 너무 상심 마시고 징벌 후에 오는 십자가 멸루관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후에 반드시 회복과 영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6절 7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고무되고 감동을 얻었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습니다. 이해가 훨씬 많이 되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피신을 하게 되거나 저 중국 상해로 가시거나 하와이로 가시거나 미국으로 가셔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은혜와 감동을 많이 얻었는고 하니 방금 읽은 이 말씀, 그날에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은 우리나라 주권이 저 일본 땅으로 넘어가 있지만 그날이 오면 저는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국내에 남아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모두가 모여서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운동가들과 그 일제시대 당시 우리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독립운동하던 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하나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 이민족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지금 60년, 70년 이렇게 헤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땅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구원의 궁극적 완성은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의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에 이미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은 비록 이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작은 시골 동네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지방의 소도시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정된 것은 상고에 영원해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에 대해서는 미가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은 미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일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왜 베들레헴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베들레헴이 원래 누구의 고향이에요? 구약시대 때 유명했던 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기틀을 잡았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다윗의 혈통의 후계자로서 다윗의 힘과 능력보다 더한 이가 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영적 혈통, 이런 유다지파 왕조의 혈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 그분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베들레헴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우리 미가서 1, 2장을 통해서 보셨지만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지만 타락하잖아요. 이 기득권 세력들,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만함을 가지고 영적 오만함 때문에 결국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고자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저 지방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것도 여관방 마굿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저 아래로부터 낮은 땅 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높은 곳,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화시킬 것이다. 그 의미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시는데 가장 낮은 시골에 저 짐승들이 울부짖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맨 처음 만난 이들이 동물들,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셨다라는 그 의미가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입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실 줄 아오니 내가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